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함께하는 믿음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긴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는 일은 당시에 몇몇 그 마술사들도 행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봤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동안 또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음식 가지고 수천 명이 나눠 먹는 이런 종류의 기적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떡과 포도주, 물고기를 배불리 나눠 먹은 사람들은 마치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흥분 또 황홀함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마저 헤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시려고 그 홀로 조용히 산에 올라가셨어요. 날은 어느덧 저물었고 사건은 이날 밤부터 이른 새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연안은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호수의 북쪽 연안에 작은 어촌 마을들이 여럿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진 보는 것처럼 베세다 하고요, 가버나움, 막달라 중요한 그 어촌 도시, 어촌 마을들입니다. 이 어촌 마을들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촌 마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곳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피터 피쉬 그래가지고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고요. 예수님 청소년기에 온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정착해서 사셨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본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호수가 산세도 아름답고, 근데 이게 조금 한번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익숙한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그 갈릴리입니다. 마치 익숙한 땅, 어디 고향과 같은 그런 어떤 다정함,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 보통 성지순례를 경험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가는 사람들은
이게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도 좀 가보고요. 또 손발로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그 호숫가,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는 대충 세 코스를 이렇게 해서 호수를 봅니다. 정말로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갈릴리 호수 아름답습니다. 헐모니산에서 내려오는 흘러내린 물은 맑고 또 차갑고 물 색깔이 유난히 파랗습니다. 호수 주변의 들판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철쭉 같은 것. 예수님께서 들이 백합화를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백합화 같은 꽃들, 노란 들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습니다. 화창한 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고요. 호수는 늘 물이 잔잔한 편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본 또 듣고 들었던 갈릴리 바다에 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가 잘 연결은 안 돼요. 정말 이 폭풍우가 이 갈릴리 바다에 몰아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릴리는 굉장히 평온한 호수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 동편 지형이 높은 요르단 계곡이고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이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돌풍이 바다에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죠. 흔하지는 않지만 한 번 돌풍이 몰아치면 엄청나게 파도가 높이 치고요. 호수지만 그 배 위에 떠 있는 그 호수에 떠 있는 배들이 속수무책 패닉에 빠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엔진도 없고 손으로 노를 저어야 되는 작은 배라면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의 삶과 아주 닮았어요. 삶은 사실상 아름답기도 합니다. 인생은 참 따뜻하기도 하고요. 다정스럽기도 하고요. 지천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기도 합니다. 물도 맑고요. 물고기도 때로 풍성해요. 그러나 한 번 폭풍우가 몰아치면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써볼 수 없어요. 패닉에 빠집니다. 우리가 작년 올해 이 코로나라는 광풍 앞에서 얼마나 많이 삶이 흔들렸고 또 얼마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 이 인생이라는 배는 항상 작고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요. 잔잔할 때는 한없이 평화롭지만 일단 바람이 불면 꺼지기 쉬운 등잔불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번 풍랑 보면 정신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몹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에 떨고 있을 때 육지에 계셨어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곤궁을 아셨고 바다를 걸어서 다가오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어둠 속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폭풍우를 만나서 곤등에 빠진 성도들의 기도 부탁들이 있어요. 또 굳이 기도 부탁하지 않으셔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 폭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물론이고 주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해와요. 우울증에 빠진 딸을 위해서,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직장 잃어버린 남편을 위해서, 중병 걸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도 요새는 꽤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오는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나운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곤공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나울지라도 주님은 그 풍랑을 가로질러 우리 가운데 언제나 오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린 그분을 내 배에 맞아들이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을 우리가 쉽게 맞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어려운데, 곤궁 한복판인데 그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려움. 제자들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갈릴리 바다 속에, 호수 속에 죽음으로 가는 지하세계 문이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전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면 두려움 때문에 혹시 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 재수 오무터다는 말이 있죠. 내가 그런 처지인가. 아마도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다가오는 그 그림자를 지하세계에서 올라온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두려움이 주님을 내 영혼의 배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있죠. 내 영혼의 배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두려움인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 두려움은 한 배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동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주님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 모시기가 참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두렵지만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인생의 항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때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에 태워드려야 할 그 타이밍에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나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오라고 좀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용감무쌍하기 짝이 없죠. 이게 베드로예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겁을 상실한 상태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었을까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걸었어요. 어쨌든 걸었다니까요. 제가 현존하는 설교가 중에 저 매주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인 존 오토버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무리를 걷기 원한다면 배에서 내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제목은 무리를 걷기 원한다면 단순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오토버그 목사는 배를 익숙함, 편안함, 안전함을 나타내는 메타포로 보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거기서 내렸고
배에서 내렸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반면에 배는 안전하고 편안해요. 배는 문제 없어요. 누구도 그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풍랑 때 배와 함께 침몰할 수도 있는 곳이 배예요. 그러나 위험해 보이지만 베드로는 그 배를 떠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의지한 것은 구명조끼나 구명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한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됐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눈앞에는 예수님도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이 불어오는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자 사라졌던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거친 파도, 거친 바다를 걸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걸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걸을 것이냐, 이게 승패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모든 형태의 바람과 파도는 압도적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 몸을 흔들고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합니까? 이렇게 2년 가까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들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파도와 바람 여러분 만나셨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유령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해요. 언제나 파도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보다도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파도가 압도적이라니까요. 그때는 그게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람과 파도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 위에는 나를 향해서 시선을 결코 떼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 온전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무사히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보다도 비록 잠시나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점이 정말 놀랍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베드로 담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임을 강조하기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화상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도 가끔 무리를 걷곤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막 영감에 충만해져 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곤 해요.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 가운데도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존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네팔에서, 미얀마에서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저건 무리를 걷는 거야. 우리가 교산의 농촌길을 섬길 때, 또 저는 지금도 강북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때 우리가 150명 연합 찬양했잖아요. 저는 그때 무리를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정말 충만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내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저렴에 사로잡히고 다시 물속에 빠지곤 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시선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보니까 너무 내 시선을 뺏는 게 많은 거야. 시선이 헷갈려버린 거야. 초점이 흐트러져 버린 거야. 바로 이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주님을 잊고 다시 바다 위를 걸어야 됩니다. 다른 구명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야 돼.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수많은 문제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꼿꼿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갈 길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가 자화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잠시라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가 아니고 매 순간 이게 바다를 걷는 능력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가 순간이었지만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걷고 싶어서 걷겠다는 믿음으로 바다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더 이상 파도와 바람에 빼앗기지 않고 거기 주님이 계심을 믿고 파도와 바람을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걷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